습니다. 나머지 주보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비탐성을 통해 잘 공부했고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소시적에 펜팔이라는 거 해보신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펜팔이라는 이름조차도 우리의 기억과 추억 속에 점점 묻혀지는 이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마치 유행처럼 혹은 공식처럼 편지의 끝부분에 꼭 적어 넣는 문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추신 혹은 PS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PS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PS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포스트스크립트, 편지의 내용을 다 썼는데 다 쓰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내용도 썼어야 됐는데 이걸 내가 깜빡했네. 아이고 내가 이 이야기 꼭 전했어야 됐는데 이걸 빠뜨렸구나. 그래서 열외의 편지, 번외의 편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추신 혹은 PS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이 바로 바울에게는 추신, 포스트스크립트와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몰래 틈타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제기했던 바울을 향한 비난과 도를 넘는 거짓말들, 이 모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반박한 후에 오늘 12장에 이르러 바울은 마치 이 말만큼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만큼은 굳이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추신, PS, 너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도 꺼내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조금 더 글을 써내려 갑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환상들과 계시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 너머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기대 너머에서 환상이나 계시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환상과 계시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 이렇게 손에 잡힐 듯 신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들의 마음이 쉽사리 빼앗기는 이야기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을 자연스럽게 비난하기에 이른 겁니다. 저 바울을 한번 봐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복음 얘기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 입만 열면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입만 열면 부활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아라. 얼마나 화끈하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냐. 그러니 저 바울은 거짓 사도인 것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본 환상, 그들이 들은 계시로 바울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복음에 굳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보다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눈에 자극적이고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환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그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이라는 이름만 얹어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성령의 일인지 악한 영의 일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환상들과 계시들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니, 과연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저 거짓 교사들의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못한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거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바울은 마치 자기가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들이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 일은 언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려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만약 이 이야기를 교회와 성도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와 성도를 든든하게 세워놓는 일이었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또 다른 책 한 권을 이 계시와 환상을 가르치기 위해 써내려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14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그가 본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과 4절 같이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낙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따지자면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겁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제가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요, 저는 그것을 본 즉시, 그것을 들은 즉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할 거 없이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을 거고요. 나중에는 내가 보지도 못한 거, 내가 듣지도 못한 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 내용까지도 아마 부풀려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고요. 더 나아가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욕망인 겁니다. 아주 조금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아주 조금만 내가 주목받을 수 있다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너보다 더 큰 비밀을 안다는 것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뽐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환상까지도 조작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절과 6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바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너에게 나를 인정받는 것. 그래서 가장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인간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사실 얼마나 열심히 연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목사 행세를 하고 싶어서 참 많은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가락 끄트머리만큼 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닌 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가 결단코 적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와 많이 다르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내 안에 진짜 내 모습 사이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너에게 평가받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내 모습 사이의 격차를 조금씩 없애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내 자아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자아의 조그마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결단코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박수 갈채를 받는 것, 과대평가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의 모습 이상으로 보이는 것, 그가 아닌 모습으로 보이는 것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오히려 항상 경계했어요. 왜 그랬을까? 7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적, 그의 신앙의 여정 속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장벽임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들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추었어요. 더 나아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소로운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큰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엄청난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It's nothing,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받았던 그 엄청난 계시보다 더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것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조차도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항상 마음 가운데 그 계시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받을 수만 있다면, 소유할 수만 있다면 소원했던 그 완성된 계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가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들린 성경, 66권 신구약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이 역사의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세대에 완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은 우리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음에 비행기를 타실 일이 있다면 이륙 전에 승무원분들이 하시는 행동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모든 비행기는 이륙하기 전에 비상시 승객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법, 구명조끼를 입는 법, 그리고 비행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 것까지도 대단히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줄 때 승무원들을 보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다수의 승객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잡지를 보면서 뭐 면세점에서 살 거는 없는지, 장거리 비행을 하면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를 먹을 것인지 비빔밥을 먹을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승무원분들이 알려주는 그런 것들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승무원분들의 표정입니다. 그 누구 하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못 보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Please look at me,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러한 절박한 표정으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는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어느 날 누가 봐도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도 그렇게 보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며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계시가 부족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나의 자아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빈약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요, I am a God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요. 계시가 부족한 사람, 말씀이 부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도 영광을 받을 수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끌어모아 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안에 말씀과 계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절대로 나 이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7절 후반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대요? 가시를 주셨대요.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 있었던 가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역사 속 수많은 학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뭐냐,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투자했고요, 또 자기들의 의견을,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설왕설래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무엇이냐?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그 누구도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항상 성도와 교회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대단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또 그 가시가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나로 하여금 결단코 교만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아픔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관계의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가,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의 결핍이, 내가 정말 이것만 없으면 그래도 좀 살만할 텐데, 내가 이것만 없으면 그래도 숨을 좀 쉴 것만 같은데,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한탄하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내 안의 그 가시.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가시가 아주 깊이 박혀서 이제는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가시는 단순히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조금씩 죽여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마치 이 가시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망원경과도 같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망원경이 아니지만 앞에 있어가지고 들었는데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마치 아이들의 망원경을 제대로 잡고 보면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 가까이 보여지는 일을 어쩌면 우리 인생 속 이 가시는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가시를 잘못 사용하면요, 이 가시를 잘못 사용하면 똑바로 들어야 할 망원경을 거꾸로 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더 멀어 보여요. 하나님은 더 차가워 보이고 하나님은 더 나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대다수의 우리는 우리의 몸에 가시가 느껴질 때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하나님을 보듯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것이 가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시를 대면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내가 너의 가시를 없애주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가시를 가져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시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생소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신비하리 마치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할 텐데요, 그 음성이 뭘까요? 9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시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가시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일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볼 때 지금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한 그때에 바로 내가 너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엄지 손톱보다 더 두꺼운 대못을 박은 채, 그리고 두 팔은 넓게 벌려 찢어진 채 죽어가셨어요. 그런 일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의 경배와 경외를 받으셨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조롱을 당하시거나 침뱉음을 당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피를 토하며 호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에게 충분하였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했던 바로 그 순간,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테텔 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바울은 가장 연약한 순간,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선언할 수 있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감으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2022년 7월 7일 벌써 한 해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날은 저와 제 아내의 인생에 있어 너무 긴 하루였어요. 제 큰아이 한이가 아놀드 키알이라는 희귀성 뇌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뇌수술을 한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코로나 격리다 해가지고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빠인 저는 입원실에도 못 들어갔고요, 수술실 근처에는 가볼 수도 없었는데요, 수술 당일 병원 1층 로비를 서성이면서 정신당한 사람 마냥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수술 시간이 되었고 아내가 수술실을 들어가는 제 딸아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 수술실 입구에 보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내는 저에게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자기 마음 가운데 들리더래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 말씀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내가 아빠인데 입원실도 못 들어가게 해, 수술실 앞에 가서 기도도 못 해주게 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외부인 출입 금지를 가만히 보다가 한 가지 번뜩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수술실은요, 인생이 평탄할 때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술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에요. 머리와 가슴을 칼로 찢고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수술실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친구가, 목사가, 선배가, 후배가, 동료가, 삼촌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수술실,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철저히 외부인 출입 금지의 영역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결국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외부인이 되고 맙니다. 수술실에는 오직 나와 나를 고칠 의사만 자리할 뿐이에요.
그곳에서 의사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열어서 보고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자르고 쪼개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나의 가장 깊은 폐부에까지 칼을 들이대 나를 고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상실과 절망과 고독 가운데 우리는 나의 가시와 함께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외부인 출입 금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과 지혜의 영이 나를 찢고 쪼개고 그래서 나를 만지고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바로 그곳. 그래서 어쩌면 내 몸의 가시를 아는 것, 그것은 지식이고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제대로 해석해낼 줄 아는 것은 지혜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도 자리할 수 없는 외부인 출입 금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가장 결정적인 복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셔요? 그 가시가 너무너무 분명합니까? 아프셔요? 괴로우셔요? 내 평생 그 가시를 내 몸에 안고 사셨나요? 외부인 출입 금지, 오직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라요. 전화기도 NO, 남편도 NO, 내 친구도 NO, 자식도 NO. 외부인 출입 금지, 오직 하나님만 뵙는 그곳. 말씀과 기도의 엄청난 계시를 여러분의 손에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외부인 출입 금지의 영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비로소 강함이 되시는, 가시에 찔려 내가 죽을 것만 같을 때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비로소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로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외부인 출입 금지, 바로 그곳에서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잘 되뇌이면서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 인생에 두신 가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 이 가시를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이 가시를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더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 그 누구도 올 수 없는 그곳, 그 고통의 자리, 주님과 나만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나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자랑 하나 없는 내 인생, 주님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이 될 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솜씨를 나의 가시를 통해, 우리의 가시를 통해 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왜 내 몸에 이런 가시가 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가시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시를 통해 오히려 우리 주님의 강하심을, 그리고 그 주님의 강하심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 가운데, 몸 안에, 인생 가운데, 나의 과거 속에, 나의 미래의 계획 가운데 큰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시들, 내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가시들, 이제는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무서워지는 그 가시들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시를 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 가시와 함께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우리 빛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나기만 합니다.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가시를 통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